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해야 될 많은 일들 우리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주관 자가 되시고 또한 도우사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이 선행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저희의 목표 달성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종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요한 1서, 요한 2서, 3서의 저자며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입니다. 보내신 서신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자라고 제자들이 늘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께 항상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난 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사랑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죠. 베드로가 많은 굴곡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차분하면서도 또한 아주 모든 일에 완벽하게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며 늘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 늘 충성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요한아라고 두 언급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요한아 이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세민할 만큼 질투할 만큼 그만큼 주님은 요한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원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셨고 또 먼저 그에게 직분을 수여하실 것을 생각했었던 바가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덜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좀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에게는 전혀 하나님 감각에 도무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 지성을 통해서 아무리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표상을 우러러 보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각양의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지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10여 년 된 권사나 혹시 장로님도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하실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겠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라에 누가 갑니까? 생명 있는 자가 가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원수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 죄를 범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안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죄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는 우리 스스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태어나서 죄의 삭을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로를 지나가는 그런 그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흠없이 살아도 원죄의 문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혈통의 문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봉사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전이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이됐고 이 생명이 전이된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한 여절 한 여절 읽으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생명이 여기 있었구나, 진정한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보아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는 것이 곧 생명의 말씀 안에 두루두루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원래는 사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고 생명과는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항한 것이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생명과를 먹으라 하신 대로 생명과를 먹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 말씀 아닌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단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부정당하면서 인간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을 고생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불의의 나라를 도말하시고 불의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 벌성된 동산에서 거론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루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오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발에 못을 박이시고 그리고 또한 창자국으로 허리를 찔림을 당하시면서 절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초와 모든 고생을 다 당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죄값이다, 나의 죄값이 아니라 너희의 죄값이다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다시 오마 라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주체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말씀은
결코 생명 있는 자에게만 성취될 아주 중요한 맥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본 것보다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그리고 들은 것보다도 더 분명한 소리를 듣게 되고, 만진 것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듭난 자가 읽기 시작하면 자꾸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보고 자꾸 듣게 되니 그분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고 그분에 대한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서 승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는 주님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시기에는 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니라.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친히 본 제자들,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된 바울 사도가 사울 일대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바울 사도를 택하신 것을, 만난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3번째 아주 귀중한 사역을 담당하는 제자가 된 것으로 14번째, 15번째, 그리고 100번째, 2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본 바를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진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제자들과 주 예수를 본 자, 들은 자, 만진 자는 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 수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또 명예와 권세가 그 누구보다도 높고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진리일까? 과연 이게 진리일까? 술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술 먹으면 용기가 많이 나타나죠. 소심한 사람도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못했던 행동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본질일까? 아닌 거거든요. 그 안에는 빛이라는 것이 부족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는 빛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빛이 아니고 빛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광명의 천사라고, 광명의 천사의 탈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 전부 시커먼 것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밝은 것이 내게 갑자기 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추구하는 바요, 목표하는 바요, 바랐던 소망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독이 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을 조각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가부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났다 생각했는데 몇 년 가지 못해서 서로가 불화 끝에 헤어져 더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인데 프랑스의 남자가 그 올림픽 열리는 현장에 현수막 들고 있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아들 하나, 딸 둘 낳고 프랑스 남자 결혼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일본법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나누어 갖는 법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남자가 부인을 찾아달라고도 했고 자녀들을 찾아달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수상에게 그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또 2년 전에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아베 총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온 인생이 파탄이나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 쏘는 것입니다. 빛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자마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어둠이 총집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이 어둠은 오히려 자충수를 두어서 자기의 수명을 단축했고 심판을 받아서 지금 부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부형을 받고 이제 선고를 받는데 검사 측에서 부형을 한 거예요. 이 사단의 무리들은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보내야 마땅합니다. 재판장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지 그 누구의 말도 들으시지 않은 선하신 재판장이시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얼마나 불의한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하신 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부형은 100% 선고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선고의 조건이 뭐냐면 저 마귀들에게 종로로 됐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수가 거의 찼음을 알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올 날을 기다려라 라고 신호를 자꾸 보내시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기쁨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살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원인자가 된 원수마귀 종으로 다른 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쁨인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불행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진실한 주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요한이 충만했던 그 기쁨, 우리도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셨소.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그 안에는 능력이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꼭 증거하시되 하나도 거짓없이 증거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